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반대하면서 새롭게 갱신하자, 새로운 개혁을 하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났고 이거를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 뭐를 반대했냐면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우선히 하고, 교회의 권위는 곧 교황의 권위다. 그래서 성경 위에 교황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티아,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이 개신교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개신교에서 생각의 구조가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까지 이어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떻게 살았든 상관하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이 나왔거든요. 마르틴 루터라는 분의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최종까지 갈 수 있다고 보장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라는 분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은혜가 최종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마르틴 루터와 비슷한 견해를 가졌어요.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저주에 빠질 수 있냐. 그것을 배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저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라는 분은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하였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 그 은혜는 지속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설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곁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있기는 하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보장이 된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대열에 우리의 육체가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덧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자, 그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조건부가 붙어요. if라는 조건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이렇게 조건적으로 나오잖아요.
영어로 보니까는 if indeed we hold original conviction firmly to very end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if라는 가정법이 나오잖아요. 만약 무엇하면. 그리고 indeed 참으로 무엇하면 we hold original conviction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때 가졌던 그 아주 본질적이고 정수적이었던 그런 conviction 확신을 hold 잡고 있으면 어떻게 firmly 굳건하게 잡고 있으면 언제까지 to very end 이 very end라는 것은 그 끝나는 지점까지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끝나는 바로 very 그 지점까지 잡고 있으면 firmly 굳게 잡고 있으면 이래요. 이게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좀 약간 좀 숨 막히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렇게 very end 바로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 확신하는 게 뭐예요? 확신. 그 확신하다는 원문을 이해하면은 정수, 그 다음에 아주 핵심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확신이라는 것은. 그 확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정수요 핵심이요 요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자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오늘이라는 헬라어 세메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서 나타나는 today, 오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이라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바로 그 시점, 세메론, 그때에 너희는 경노하시게 하던 자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완고한 거거든요. 완고. 이 완고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사고 방식에 내가 웅크려 싸서 그것을 고집부터까지 딱 지키고 있는 것을 완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이라 그러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는 건 미래적인 거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현재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미래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미래적인 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는 것에, 지금 현재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것에 딱 머물러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와 상업과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잘 사는 그런 조성이었거든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을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저기다 그렇게 말씀 안 해줘요. 영어로 보니까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땅으로. I will. 미래적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미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래적인 것. I will show you.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지금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장차 보여줄 그 땅, 글로 가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가나안 땅까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약 1600km에 해당하는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안일함과 모든 틀을 다 깨트려 버리고 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탕을 둔 신실함이었다. 믿음은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있는 거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은 나를 비우는 게 사랑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 아니거든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해서까지 너를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복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근거로 한 신실성,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일정일획도 변함이 없고 그 약속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신실성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거든요. 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해요. 경험. 하나님을 체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얻어진 그 믿음이 나에게 견고한 믿음 되고 그 믿음이 끝까지 굳건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더욱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이 알자 할 때의 원형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오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할 때에 그 동침하다 하는 것이 야다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처럼 이 야다, 이 경험이거든요.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막 그러는 이유는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여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다예요. 내 생각. 내 뜻이 다예요. 나의 경험한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틀을 깨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효과를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입술로만 예수의 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결과가 어떠함을 입증시켜줘야,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겨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은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 담겨 있구나.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되어져요. 근데 성령 안에서 있지 아니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 그래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16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에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하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을 막 강타하고,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애굽의 전 지역에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바로 악도 분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환한 빛이 비쳤고, 애굽의 전 지역의 토세상인 사람도 짐승도 다 죽어 나빠지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는 어린 양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면서 저들이 살림을 받았고, 모세를 따라 광야로 들어갈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지만은 하나님께서 무려 5km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벽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게 하여 무려 하루에 1만 톤, 1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50톤 유계차에 20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그 무한정한 음식을 내려주셨고, 그런데 그들이 왜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을까? 보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오게 하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경락하게 했었던 그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에 부합하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노예 근성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굳어졌던 그 근성들. 노예는 미래가 없어요. 무슨 미래가 있어요? 자식이 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식이 나든 아들이든 딸이든 내 자식도 아니고 다 주인에게 속한 노예고, 내 재산이 어디 있고 나의 장래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는 그냥 시키는 일을 그냥 고분고분 따르는 것이 상책이지 다른 게 없어요.
꿈을 잃어버린 백성, 미래가 없는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와닿지도 않고 그 신실성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말을 내 목소리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을 따라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계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계약관계잖아요. 조건이 붙잖아요.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명령을 따라, 명을 따라 걸어가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관념에 찌들어서 계약이라는 게 몰라요. 계약이라는 게. 언제 계약서를 써봤어야지. 주인이 내가 나에게 이렇게 얼마 동안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보상해 줄게. 그거 없거든요. 계약도 없고. 또 그곳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를 경험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확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노예 사상, 노예 의식, 종의 패배 의식. 이것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나의 껍질이 깨지고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보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고, 왜 그들의 삶의 여정을 계속 행진하도록 했을까? 그렇잖아요. 애굽에 정살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맨날 거기서 거기야.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 보면 그 광야의 여정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살다가 절로 가고 저기로 가고 절로. 왜? 틀을 깨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광야에서 물을 흐르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노예의 그 틀을 깨트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기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의 확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견인이라는 것은 차가 차를 끌어당기는 그 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하거든요. 요엘서에 보니까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겠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겠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장래에 되어질 것.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는 몸이 쇠해지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으로 꿈이 꿔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육체는 허물어지나
나의 육체는 날마다 허물어지나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내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비전을 보리라 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서 비전을 보여주셔요. 미래를 보여주셔요. 잠언서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했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영어로 보니까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이렇게 나왔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perish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장차되어질 것이 내가 그리워지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전진할 때 very end, 바로 그 끝에까지 내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firmly hold 할 수 있어요. We hold. 우리가 오리지널 컨빅션, 그 가졌던 그 확신을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성령으로 육체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육체는 쇠하여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요. 믿음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거든요. 내 의지하여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firmly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후레짐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ll things God work. God work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선을 함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together.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합력하여 together.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의 꿈을 간직하십시오. 미래가 없는 백성들의 특징은 멸망해. 미래가 없는 자녀들은 그 안에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억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미래의 꿈을 꿉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을 통하여 꿈을 꾸시세요. 성령 안에서 꿈을 간직하세요. 내가 되어질 장래를, 희망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의 견고함이 끝까지, very end, 그 끝까지 지탱되고 이루어져서 나의 구원은 온전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